이 눈에 아무 증거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아프리카에 가보면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튀니지에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크리스찬 여성들이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어떤 아미라라고 하는 자매는 다른 성도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심하게 맞았고, 또 어떤 여인은 무슬림 남성과 결혼해야 했는데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튀니지에 핍박받는 여인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전 건축에 지금 지붕을 설치할 모든 재료들이 와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전에 성전의 건축이 이제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천정 공사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튀니지에 사는 많은 젊은 크리스찬 여성들이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 여인들과 무슬림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튀니지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옵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튀니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산드라 자매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미라 자매, 아스마 자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교독하십시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멘. 성경을 보면 많은 반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하여 반역하는 사탄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한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서 하나님의 별에서 떨어지게 했고 음부에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영물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도전과 반역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단체적으로 종종 나타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의 일들이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맨 처음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대적하여서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반역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해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일도 계속 일어나고 고라를 비롯한 사람들의 반역으로 땅이 갈라짐으로 그 고라와 그 자손들을 다 땅속에 파묻어버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반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충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면 그 이름이 명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지만 반역하게 되면 그 이름이 썩어지게 되고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왕위 계승에 대한 문제 속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비롯한 몇 사람의 반역은 단순히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반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반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사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고 반드시 반역이 일어납니다. 쿠데타도 일어나고 또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들도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 속에서도 이런저런 사건들이 우리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사람들의 주위의 인물들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아도니아의 반역은 그 역사의 주역의 역할을 하였던 요압과 같은 장군, 아비아달과 같이 훌륭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이제 왕권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아도니아가 일어나서 반역을 행하고 제사장도 그 편에 들어가게 되고 장군도 그 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보고 교회에서 하는 모습을 잘 보면 악한 것들이, 악한 영이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런 게 나타나는데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일을 예비했다. 9절에는 에느로겔 근방에서 대관식을 하려고 거사 장소까지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제사 잔치를 빙자함으로 거사 모임을 은폐했다 그랬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자신의 추종 세력과 솔로몬의 추종 세력을 잘 분석하여 차질 없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밀한 준비를 통한 아도니아의 반역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은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당연히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다는 것을 알고 본문을 대하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반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속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도니아와 그 세력은 실로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용사와 왕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세가 아도니아 쪽으로 다 기울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세상 돌아가는 시류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지지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성도는 반역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를 보면 11절에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고하여 이르되 가로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나단의 말을 살펴보면 바세바는 이 반역의 일들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반역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세바 역시 나이가 많아 행동하기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의 때에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반역하는 세력을 누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응원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이때 솔로몬은 잠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솔로몬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이 나이에 비해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조용히 침착하게 있으면서 이 반역의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취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아도니아가 요압에게 취한 태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직접 나와 연관이 되어 있을 때에 성도로서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묵묵히 참고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가만히 보세요. 막 격동되어 일어나가지고 권위를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러면 가만히 지켜봐야 돼. 저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 우리가 과거의 교회사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악한 영으로 막 뒤집어 교회를 뒤집어 놓는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말에 격동되지 말고. 근데 제가 이런 걸 느끼더라고요. 교회에서 꼭 사탄이 역사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을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하고 막 뒤집어 엎어버려요. 소리를 지르고 그냥 아주 사람의 마음을 흥분되게 하고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나 또 이 안락교회나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를 보면 꼭 어떤 사람이 나오면 장로님 중에서 격동시키는 사람이 나와요. 마음을 막 뒤집어놔요. 흥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막 격동된 심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락교회가 저게 나눠졌잖아요. 결국은 나눠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은혜 속에 잘 판단해야지 마음이 격동되고 흥분되고 막 이렇게 편안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 사건을 보면
반역이 일어나면서 온 사람들을 막 들쑤셔놔요. 나라가 흉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한 몫을 차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 좀 철이 들어서 모든 일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봐서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것인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게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이것이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막 흔들어 제끼는 거지요. 나이 연세가 됐으면 가만히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죠. 모든 게 물 흐르듯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나가야지. 이게 사람을 격동시키고 막 흥분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다투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참여하는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은 젊어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단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여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나단은 끝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섭리가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자꾸 격동시키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고 이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즐겁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자리를 탐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아도니아는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봐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보호해 주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저게 반역의 세력이로구나. 저게 악한 영이로구나. 이것을 분간하고 분별해서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동된 사람의 편에 서면 반드시 함께 따르게 돼요. 저희가 우리 아들이 광주에 있을 때에 현이가 둘째 아들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나 그러니까 그 아이들끼리 싸우는데 그 옆에 섰다고 그냥 같이 공동범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와서 아버지 데려가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데려온 적이 있어요. 그냥 섰다가 같은 편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악은 모양이라도 보이라고 그렇게 가담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말고 쑥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안전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것처럼 뭣도 모르고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또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던 것처럼 어느 곳이든지 이 반역하는 세력은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그 이름이 썩어지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나중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혜롭게 판단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역의 반열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이름이 썩게 되고 마침내 사망의 골짜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상고했사오니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주의